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빌라도와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으로 좀 살펴볼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모든 일마다 사건마다 지속적으로 인정이 되고 확인되는 것이 누림입니다. 편안한 집에 뭐 안락한 환경을 갖추고 좋은 막 음악을 들으면서 뭐 와인 같은 거 오래된 거 한 잔 하고 이런 게 누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잠깐이에요. 또 허무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 바라봐지고 그 안에서 동행하는 축복을 체험하는 것, 이게 이제 누려지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신앙생활이 평안이 옵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또 우리가 조금 이 복음을 좀 전달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기쁨이고 누려지는 그런 사실이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참 저 사람에게 있는 뭔가 평안함이 참 좋다. 나도 언젠가는 기회가 된다면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게 바로 전도예요. 억지로 막 거품 울면서 말이죠. 그거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막 협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꼴을 내가 또 안 되는지 잘 되는지 한번 보자 막 이러면서 싸우는 게 아니죠. 신앙과 삶이 같아지는 것, 또 일요일과 평일이 똑같이 은혜 속에 누려지는 것. 이런 사람은 환경이나 사람들의 특별한 이름이나 물질적인 유무나 자기 감정에 속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소속이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 몸과 환경이 죽을 위기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사도 바울은 엄청난 풍랑 속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풍랑 속에 있어서 어려움 속에 있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런 모함도 받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분명한 영적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영적 소속감이 없으면 자꾸 사람들 속에서 뭐 이렇게 인정받고 서로 교제하고 이 속에서 소속감이 있어야만 좀 만족이 되나 봐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그렇게 막 이 모임 저 모임 막그 브런치 카페니 뭐 식당이 돌아다니는데 그래 봐야 돌아오면 또 힘들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 수도 있고요.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진짜 배경과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 거룩한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 맞다고 인정이 되어지면 환경에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견딜 수 있게 되고 또 변화시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는 전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포장하고 아닌 것처럼 스스로도 그렇게 위장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시간이 되어졌을 때 인생의 심각한 풍파가 들이닥칠 때 영적 문제와 또 어마어마한 일들도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하실 것은 삶과 신앙이 같아질 때는 전도의 문은 저절로 열려집니다. 불신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 안 해도 속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렇게 인정받으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건 쉬워요. 가장 힘들 때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시분초마다 고백되어지면 불신자들이 인정하고 자신들도 그렇게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전도와 제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 복음의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율법이 복음 위에 올라가 있고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하는 종교 생활이 위에 올라가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찌그러져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부러워하거나 뭐 존경받거나 흠모할 만한 일로 보이지 않고 뭔가 힘들거나 찌들어 있거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으면 너무 이상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예배가 느려진다는 사실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막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게 된다면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소개할 때 자기처럼 열심히 믿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수 믿는 거는 다 포기하고 막 세상하고 담쌓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소개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조금 넓은 의미로 얘기할 때 전도를 막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차라리 그런 분들이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 예수 전하는 거.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막 거품 물고. 특히 가족들이 다 싫어하죠. 자녀들 막 아주 그냥 나중에 교회도 안 갑니다. 속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만 아니면 아빠만 아니면 그럽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는 돈, 경제적인 축복, 막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는 거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예요. 내가 정말 평안의 복음이 누려진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평안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예수 믿으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목회자나 선교사의 길은 눈물이 없으면 못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개척교회 9개월 차인데 그렇게 보입니까? 살이 좀 찔라고. 아니, 새벽마다 과천의 예배당에 막 30분씩 갔다가 30분씩 오는데 살은 안 빠지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그렇다고 밤에 일찍 자는 것도 아니거든요. 거의 11시 막 넘어올 때도 있고 집에.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평안한 겁니다. 그거. 좋아서 하는 일이지 신앙생활을. 그죠? 막 복받기에 악착같이 막 이거 안 하면 막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옛날 복음을 잘 몰랐을 때 믿었던 태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분이 아닙니다. 복음은 평안한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평안과 감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누림이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를 기억하실 것, 서론으로. 우리 자신이 노력하고 희생해서, 야, 잘 되는구나. 그렇게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은 우상이고 종교예요. 사단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복음을 그렇게 오해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고달프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기독교는 복음이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출발된 모든 것은 종교요, 우상이고 배후의 사단의 역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 우리가 완전히 죽어 있을 때 우리에게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 복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도 상관없이 우리가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죽어 있을 때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영원토록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사실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세계복음화가 되는 쪽으로 우주와 지구와 모든 인간의 생사학과 역사하심을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스케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인도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주일과 평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주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이지만 나머지 날도 거룩하고 구별되고 복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을 때도 성도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권세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변함이 없는 영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설교 때문에 많이 갈등하는데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근사하게 설교를 해도 설교한 대로 교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고민이에요. 목회자들이. 어떤 분은 말씀 운동만 현장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씀대로 되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을 텐데 말씀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현장을 알고 나서 설교하는 일이 부담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막 한 편의 설교를 막 주옥같이 만들기 위해서 막 머리를 짜고 책을 뒤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한 주일 동안에 매일매일의 제 삶의 현장이 설교 자료예요.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엮어내는 게 저는 설교거든요. 제 신앙 고백입니다. 실제로 응답되고 성취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삶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설계에 대해서 해방받고 누림이 되는데 제게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안의 복음 속에서 이러한 누림이 되어지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막 위축이 되고 막 찔리고 막 부담이 되고 막 저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거 없어요. 큰일 안 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기다려 주셨는데 그 말대로 안 했다고 이번 주에 손 보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라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강요하는 게 아닌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평안의 복음을 말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요한복음 사실은 18장 20절, 20한 7, 8절부터 10몇 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너무 읽는 내용이 많아서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요. 18장 28절에 보면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이 날은 또 요한복음 19장 14절에 6월절의 예비일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간이 6월절 주간이었죠. 6월절 때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자의 후손, 또 6월절, 임마누엘이죠.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사단 아래서 노릇하고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불신자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죠.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바로의 세력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제시하셨죠. 그게 바로 6월절 피 바르는 순간, 피를 바르는 순간. 바로의 세력이 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습니다. 어설픈 구원이 아니라 완전히 출애굽하게 됐죠. 피를 바르는 순간 또 이들이 가야 할 방향, 가나안이 완전히 보장되었습니다. 피 바르는 순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피와 가나안의 언약이 구약의 주제입니다. 이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셨죠. 6월절에 피를 바르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 이 6월절의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해요. 여러분, 가정에 오는 수많은 우한 질고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6월절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6월절에 피를 바르면 돼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해줘도 자녀들이 가출하기도 하고요. 또 음란문화에 빠지기도 하고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매를 때려도 훈계를 해도 사랑의 권면을 해줘도 돈을 줘도 안 됩니다. 그 자녀에게 똑같이 유월절이 일어나야 돼요. 저주와 재앙이 우리 가정을 건너뛰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건너뛰겠어요? 우리의 인격이나 윤리나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보고 건너뛰지 않습니다. 사랑이 풍성하다고 저주와 재앙이 감동받아서 건너지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죠? 피가 기준. 피 바르는 순간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렴풋하게 흉내내는 게 무속인들이 막 닭피로 부적을 써가지고 막 품에 갖게 하고 벽에 밑에 넣게 하는 거예요. 피는 피인데 그건 닭피. 우리는 그 피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믿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집집마다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정은 저주와 재앙이 넘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6월절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근사하게 목회를 하고 교인들이 하나 된 것 같아도 어느 날 교회가 깨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8절에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또 19장 14절에 이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영원한 대속 제물,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을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에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기적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모든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과연 우리 후대들은 알고 있을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속에 다 들어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죠.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속에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억되고 또 인정되고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여정에 빌라도가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죠. 잠언서 16장 14절에도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주구장창 신앙생활하면 결국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빌라도나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시키는 것이 악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 들고 있으면서 복음의 기준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강조하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악의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메시아 되신 것을 몰랐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뭘 두려워했냐면 밀란을 두려워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에게 닥칠 손해를 더 두려워한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불신앙 앞에 비겁하게 선택하고 행동을 취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그런 가치관에 타협하고 비굴해지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인간의 노력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인본주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고 불완전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대책을 세우고 염려하는 대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18장 3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했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 대답을 했는데 못 알아듣고 빌라도는 답을 얻지 못했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넘겨준 것은 결국 말씀의 성취라고 18장 32절에 말하고 있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에 개입하셔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안 좋은 일을 이루는데 속해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악의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만 어쨌든 악인은 악한 데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지, 부활에 대해 왜 알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 다른 것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이상한 신학이 자꾸 나오고 그런 특별한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신학은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이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신학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 전파와 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러한 신학이 복음의 본질을 응용하고 포장하다가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때부터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일 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다면 돌에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말하니까 사단이 발악한 거 아니겠어요? 사단은 정확한 복음에 가장 반대합니다. 대강 복음에는 사단도 대강 역사해요. 그래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빌라도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세 번째로 예수님이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답 중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충동인 것을 의식하고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라고 하니 육신적인 세상의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땅에 구현될 이스라엘의 독립을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과 달리, 이들의 생각과 달리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데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영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37절에 18장, 그렇죠?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라고 하십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만왕의 왕, 사단에게 시달린 사람이 영적 기도할 때 왕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하도록 기도하잖아요. 잘 따라서 못합니다.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 사람이 워낙 사단의 왕 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왕의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왕국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의 주인 되신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7절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합니다. 진리가 뭐죠? 이 땅의 진리는 참 진리가 아니에요.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예수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참된 진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하는데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을 걸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막 다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이죠. 적기도 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알아주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중요한 일을 자기가 하고 막 이런 것들 말이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냥 시시하게 여겨요. 막 대단한 막 능력의 메시지 뭔가 이렇게 목소리도 저처럼 얘기하면 졸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뭔가 잠이 깨는 막 억양과 반복되는 막 세게 막 얘기해야 그런가 보다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천둥소리 영상을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심부름을 한 30년 해보잖아요. 분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복음의 말씀 외에는 안 전하잖아요. 뭐 교회 얘기도 하지 않고 무슨 이렇게 하면 된다는 훈련 얘기도 빼고 그냥 성경을 가지고 복음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겹나 봐요. 그 다음에 좀 획기적인 얘기를 하고 뭐가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는데 되면 또 얼마나 된다고 얘기하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어요. 안 되면 또 우리가 얼마나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데. 그래서 괜찮다는 거지. 실제로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로마서의 말씀 제가 요즘 증거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의를 가지고 행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 그런데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노력했던 모든 노력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과 믿음을 딱 상관관계를 두고 개척점에 두거든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막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는 일 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실수를 했더라도 빨리 회개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한테도 용서함을 구하거든요. 너무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복음적 신학이 아니에요. 그 구원파의 이론이거든요.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구원파 이론은 뭐냐면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너의 행위와 너의 삶으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장 해제는 시켜주는데 편안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완전히 타락이 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도 없고요. 그냥 막 허용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보고 율법이라고 그래요. 아,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산다고. 다 해방되는데, 마음껏 해도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세요. 모든 신앙인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 말씀대로 안 살고 막 잘하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굉장히 편협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수림세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닮을 수밖에 없죠. 메신저가 저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돼요. 죄책감 가지고 막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틀린 삶을 살라고 해도 그게 안 맞는 옷이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피해 입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취소되는 죄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범한다? 그거는 더 큰 문제죠. 구원을 육신적으로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그게 기준인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잠깐 알아들었다가도 잠깐 반응하긴 하지만 옛날 신앙으로 또 열심히 돌아갑니다. 전도도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해보세요. 서로 스트레스만 받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의정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보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그, 그, 태민이. 그 태민이까지. 야, 어렵지 않냐? 안 어려운데. 네. 또그 동호 그 친구도 말이죠. 좀 황송해가지고 뭐가 황송해요? 당당하게 은혜 받을 걸 사모하고 요구해야 되는데 너무 착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될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너무 걸리셔서 어떡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데 가서 말씀 전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데 그런데 왜 안 가죠? 멀어서. 도합 말씀 전하는 시까지 합치면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왔다 갔다 하려면.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은 가도 계속 가겠어요? 계속 가야죠. 목사가 할 일이 그건데.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어디 여행 다니고 뭐 해외 가서 쇼핑하고 뭐 사람들 앞에 서서 강의나 하고 물론 그럴 분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현장에는 갈급해 죽고 있거든요. 복음을 아는 것 같아요? 몰라요. 들어서만 알고 있지 삶에서 행하지 못할 행함이 없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빈약하죠. 같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흠모할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아예 들어보지도 않고 남의 말만 듣고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졌고 이것의 생애 해답과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말씀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되었을 때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죠. 시간표와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억지로 주입시키려고 하면 서로 어렵죠. 억지로 교회로 끌고 오기는 왔는데 이 사람 속에 참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나 평하는 것이고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빌라도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요한복음 18장 38절, 19장 4절에 나와 있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19장 12절에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다가 막 소동이 일어날 만큼 막 반대가 일어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결국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줬죠.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불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손에 있어야 물질과 사람과 세상의 이론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없는데 그러한 것이 더 기준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단의 괴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들어있으면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는 마음이 그렇게 악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정의감도 있고 바르게 판결하려고 하는 정치인의 바른 자세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계속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악의 도구가 된 겁니다. 아무리 윤리적이고 바르게 살아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자녀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와 함께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죠. 심지어는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 하나님을 악질 강도 바나바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놓아주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은 복음을 받은 민족이었잖아요. 유대인은 택함 받은 선민이었어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성경과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맡긴 겁니다.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은 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섬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태어나자마자 쉐마, 이스라엘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를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딱 하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땅에 자신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목표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까지는 했어요. 전 세계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유대인들이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약이라든지 음란 문화라든지 마피아를 조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유대인들이 벌이고 있는 일이거든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기라고 공언했거든요.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에 6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학살당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지금도 중동 지역은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늘 전 세계에서 고립돼 있어요. 왜 그렇죠? 영적 저주의 대물림 속에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날이 갈수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저주가 대를 거듭하면서 더 심각해지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 만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왜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3, 4대가 망한다. 그 이후에 것이 없을까요? 천대까지 망한다고 해야 되는데 3, 4대가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천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왜 청소년들이 타락하는가? 우리 부모된 세대들이 하나님 없는 우상의 조건을 숭배하고 조상을 섬기면서 계속 불신앙에 빠져 있고 사단의 문화를 퍼뜨리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그 이후 세대에는 엄청난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청소년 탈락률, 청소년 성범죄율 1위예요. 우리나라는 우상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 같죠? 우상국가입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복음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강 예수 믿던 그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으면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런 누림 가운데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성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언약적 고백을 하게 하시며 우리의 주 관심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하는 흑암 권세가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에서 주의 성령의 역사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